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예수 전기 혹은 예수 일대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어서 우리는 복음서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복음서는 4명의 사람들, 기록자니까 줄여서 기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4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도착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 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4권의 복음서는 그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 제자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여러분 앞으로 읽어 나가실 때, 복음서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그 종착점, 목적지는 어디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요, 이 목적의 최종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야 할 것인데, 그 끝이 어디냐면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것. 자,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비전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계와 수련회를 완전히 휩쓴 적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이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말 전국의 어떤 교회나 수련회들을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선포되어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면, 당시의 목사님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이 비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비전을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비전은 직업이다, 혹은 비전은 성공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방정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태훈이는 야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신앙이 뜨거웠던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목회자도 없었고, 그래서 저의 꿈은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의 가장 분명하고 간절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은 저의 꿈은 무엇이냐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왜 제가 비전이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냐면, 비전은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이 이루어지면 비전이 사라져요.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 비전일 텐데, 비전을 직업으로 이해하면요, 그 직업을 가지면요 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특정 대학, 특정 과로 이렇게 설정해 버리게 되면요, 그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지만 입학한 뒤에는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난 다 이루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비전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그 순간 이후가 참 물음표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비전을 또 성공으로 많이 설명했어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셔야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만 집중하면요,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그 성공의 영역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돼요. 비전과 성공을 연결시키게 되면요, 잘 되지 않은 모든 것은 실패가 돼버리고요, 잘 되지 않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가까이는 여러분에게 대학 입시도 있을 것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어떠한 목표점 이상을 여러분의 꿈과 비전으로 설정하는 순간 그것에 도착하지 못한 나는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결코 직업이나 성공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 혹은 꿈은 무엇일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꿈과 비전으로 설정해 주셔요. 그 말은 이 아주 높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그 정상을 향해 가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은 어렵고요, 좁고 힘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오히려 보너스고요, 그 시간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상과 목적지를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것을 달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보너스가 될 만큼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긴 여정은요, 특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하루하루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답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은 저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성경이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은 길었지만 오늘은 이제 이 복음서는 지난주에 마쳤으니까 복음서의 다음 책,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이죠. 어떤 책이죠? 어떤 책인가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잖아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지은 또 다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은 마치 1권과 2권, 전편과 후속편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마치 한 권의 책인 것처럼 하나의 키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다 권별로 나누어져 있지만 성경 안에 연결고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만드시는 교회 이야기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태동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가 성령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은요, 교회의 시작, 태동과 발전과 위기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성령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인도하자,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죠? 기승전결이라고도 하죠. 아주 잘 짜여진 소설, 그리고 지금도 명작이라고 불리는 소설들의 공통점은요,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흐름을 충실하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 남편 이렇게 드라마가 있죠. 거기에도 발단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돼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져요. 그리고 이 전개 단계에서 이야기들의 짜임새가 맞춰져야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공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야기의 꽃이 피우는 절정 단계에서 모두가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돼요. 주식을 안 봤죠, 여러분? 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도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연애 프로그램도 사실 재밌는 이유는요,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이 어떠한 미묘한 관계가 발전해 나가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 순간에 매기가 등장하고 위기를 맞게 그런 거 전혀 안 보는군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 듣는 이야기,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EBS를 주로 시청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이 사실은 편집되고 픽션처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의 교회 이야기를 기록하진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도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이야기가 포인트마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교회의 발단,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고요, 지켰어요.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열흘이 지났을 때,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 우리도 명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이렇게 제자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만났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마치 콜라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출발에서부터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군가 우리는 한번 고민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혹은 교회에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나 아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료들에 따르면요, 성령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되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이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마치 연료 없이 돌아가는 엔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령의 임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로, 어느새 다음 주가 됐어요. 다음 주 금토일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조율하시고, 꼭 시간 조정하시고, 학원을 빼시고, 엄마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전화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꼭 수련회를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게요, 저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훨씬 좋은 시간들이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위해서 시간과 환경을 좀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제자들의 순종과 성령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교회는 이제 발전하게 돼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많이 모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칭찬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했다. 듣고 믿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부에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듣고 믿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로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은 말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한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 단계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가 찾아올 때인가요? 위기가 찾아올 때죠. 이 교회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모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는데, 반대급부로 이 사람들 미워하는 무리들도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이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이 괴롭힘과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이제 교회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각각의 지역과 이방 국가와 외국으로 이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만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기,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요, 위기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등장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에 맞이하는 위기들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 인물들이 맞이하는 위기가 있고요, 교회가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쭉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교회가 문 닫을 만한 위험한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등장할 수 있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외국으로 쭉 쫓겨나고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만 모여 있었던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각 나라마다 각각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갇혀 있고 한 지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나라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은평구 진관동이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를 넘어서 이국과 온 세계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은 가지셔야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잘 살아보겠다, 우리나라에 잘 살아보겠다를 넘어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꿈을 여러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은요, 이렇게 위기까지 통과한 교회의 절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 어떠한 일을 더 열심히 했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교회의 최고의 순간이고 교회가 살아갈 때 맞이하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가장 많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위기를 맞이하고 죽을 뻔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다 지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 나갑니다. 이렇듯 사명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탁한 일이 있다는 것은 바꾸어 보면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히려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절정의 순간은요, 바울처럼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4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은요, 교회 제자들의 순종과 성령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발단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흩어져야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했던 일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요, 성경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도 이 발전의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28장 31절은 교회의 절정의 순간까지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결말, 교회의 결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가야 할 것이고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현수 교회, 김준서 교회, 최혜석 교회,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지 않았던 사도행전의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 사도행전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 여러분, 저 또한 그랬지만 우리의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믿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그렇게 보내기엔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때에,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결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이 있을 때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토일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이 시간들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